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할까요? 우리 서로 이름표를 좀 보여주시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름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이름을 좀 불러주시면서 또 서로 또 격려도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럴 때 우리가 가족을 이뤄가는 거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여러분에게 퀴즈 하나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를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상금으로 1,000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비웃음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여러분 1,000원 얘기하니까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1,000원 뭐 그까짓 거 나도 다 있는데 뭐 안 맞추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상금을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1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아이고, 네, 웃기는 얘기죠. 목사님이 1조가 어디 있어요? 또 1조를 준다 해도 여러분 1조란 것이 가늠이 됩니까? 가늠이 되지 않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별로 우리에게 감동이 없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안에 감동이 없을 때는 내가 갖고 있고 너무 익숙해서 이것이 새롭지 않을 때 별로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이해의 범주를 넘어서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별로 감동이 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제 우리 초등부에 가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낼 테니까 이거 맞추는 우리 친구에게 1,000원 주겠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할까요? 저야 하고만 난리가 나겠죠. 그 1,000원 받으려고. 근데 제가 그 아이들에게 이 퀴즈를 맞추면 1,000만 원 주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떨까요? 별로 감흥이 없을 거예요. 1,000만 원이 많은 돈인 줄은 알지만 별로 아이들에게 해당이 되지는 않는 겁니다. 가늠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장년들에게 1,000만 원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감흥이 올 겁니다. 계산이 되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육신 사건이라고 얘기하죠. 이 성육신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근데 이게 별로 감흥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감동이 되세요? 별 느낌이 없습니다. 오히려 중풍병자를 고치셨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다, 여러분 이런 기적이 더 우리에게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인데 왜 감동이 안 될까? 이런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늘 들어왔던 얘기예요. 이제 얼마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될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연극을 하죠. 요셉과 마리아, 또 아기 예수. 그래서 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이것을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익숙합니다. 이 익숙함 때문에 이것이 감동이 없어요. 거기다가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이 이야기, 여러분 이것은 아주 먼 옛날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 이런 그때 동화 속의 한 이야기처럼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우리 이해 범주를 넘어서기 때문에 이게 감동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육신 사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이 이해되는 순간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어지는 순간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 이름으로 축원하기로, 여러분 이 기적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 이런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예수님은 지음받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지음받았습니다. 이 세상이 창조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그 뒤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예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요한 사도가 이것을 풀어놓은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영광의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을 손으로 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느낌이 오세요? 우리에겐 별로 느낌이 안 옵니다. 아니, 뭐 그렇지.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모세가 들었다면 까무러쳤을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친구라고 칭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아주 가까웠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 봤던 유일한 사람이 모세예요. 근데 모세가 봤던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 직접적인 영광이 아닙니다. 이런 출애굽기 33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런 모세는 주의 영광을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얼마나 위대하신가,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 그 하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육신을 입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순간 이런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이런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절대로 볼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절히 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쓰세요. 22절에서 23절인데요.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런 모세를 반석 사이에 두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손을 덮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간 이후에 손을 거두셔서 모세가 하나님의 그 등, 영광에 남은 희미한 잔광, 그 잔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간 이후에 남은 아주 희미한 잔광, 그것을 보았어요. 이런 아주 희미한 잔광, 그것을 보았던 모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34장 3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더라. 아주 희미한 하나님의 잔광만 모세가 바라봤을 뿐인데 이런 모세의 온몸에서 광채가 났대요. 그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이 두려워서 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잔광만 보아도, 그 잔광에 비쳤던 사람에게 반사되는 이 빛만 보아도 사람들이 두려워서 떠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근데 이 영광을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도록, 직접 만질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해 볼 수 있도록 해주신 사건이 바로 이런 성육신 사건이란, 놀랍지 않으세요? 모세가 그렇게 원했던 그것을 이런 우리는 쉽게 이젠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입니다. 또 하나님의 풍성함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따뜻함이에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것을 우린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그 영광이 우리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내 것이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이 14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얘기합니다.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하심에 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나에게 위로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보호하시고 그 풍성함으로 채워주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라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할머니와 함께 살았었어요. 근데 할머니와 함께 그때는 지금만 해도 연탄을 떼는 데가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다 연탄을 뗐을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이맘때쯤 되죠. 겨울을 나려면 연탄 창고에 연탄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그 옆에 쌀을 같이 두었는데, 그러면 쌀을 좀 수북히 싸놔야 또 겨울을 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연탄이 들어오는 날이 되면 할머니가 늘 추운데 밖에 나와 계세요. 그리고 그 연탄 창고에 연탄이 쌓여지는 걸 바라보시면서 아주 흐뭇하게 그렇게 보고 계세요. 그러다가 이제 들어가셨다가 조금 지나면 또 다시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날이 너무 추운데 자꾸 그렇게 나오시는 걸 보고 제가 할머니에게 여쭤봤어요. 할머니, 날이 이렇게 추운데 빨리 들어가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난 안 춥다. 아니, 왜 안 추우세요? 예, 따뜻한 연탄 쌓여 있는 것, 이것만 봐도 내 몸이 따뜻하다. 쌀이 쌓여져 있는 것, 이것만 봐도 내가 밥 먹지 않아도 내가 배부르다.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런 우리가 쌓여 있는 것,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이런 이것만 해도 이런 우리가 풍성해, 부족함이 없다고 느낍니다. 이런 우리가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 집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야, 내가 이 집 하나 있지, 든든해요. 은행에 잔고가 채워져 있는 분들은 그 통장 바라보면서 든든합니다. 야, 내가 이렇게 갖고 있는데. 여러분 주머니에 얼마 안 되는 푼돈만 넣고 있어도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든든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풍성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부족하겠어요? 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염려가 되고, 여러분 누구에게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런 그런 은혜가 어떻게 풍성한 것인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사실은 이사야 말씀 가운데 이미 있던 말씀을 마태가 그대로 갖고 와서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하스 왕 때의 얘기입니다. 남유다 아하스 왕 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란 나라가 서로 연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 공격해 들어왔어요. 아하스 왕이 그걸 보고 두려워 떠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 앞에 여러분 두려워 떨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아하스 왕에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 네가 보기엔 강대한 나라를 할지라도 불타다 남은 부직갱이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불타다 남은 이 불쏘시개, 부직갱이, 여러분 이게 든든합니까? 툭 치면 부러지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 보기에는 그 나라가 강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타다 남은 부직갱이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하스 왕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한 겁니다. 징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징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 여러분 그것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이미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 눈앞에 있는 그 모든 적들이 부직갱이에 불과하도록 만들어주는 그 은혜가 이미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 이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무엇이 두려우세요? 무엇이 염려가 되십니까? 지금 코로나19의 상황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마음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지금 3차 대유행 예고하고 있고 이제 곧 단계를 올릴지도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워지겠어요? 우리 청년들 안 그래도 어려운데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취업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을 뒤흔드는 많은 일들이 있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편이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 편이 되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염려가 될 것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오래전에 보았던 하나의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영상을 좀 잠깐 보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앞에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떨리게 만드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뒤에 내 편이 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나와 함께 함이라.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믿어지게 되시는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이것을 가장 분명하게 경험한 사람이 이런 요셉이에요. 창세기 39장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지금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 그때 이야기입니다. 또 창세기 39장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요셉의 모든 행적마다 수식어처럼 따라붙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더라.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여러분, 그 결과가 뭡니까? 형통케 되었더라.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변방의 이스라엘의 작은 나라의 촌부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거대한 강대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능력 때문입니까? 아니죠. 주님께서 함께 하심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총리가 되었을 때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닙니다. 노예로 있을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염려함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고난과 염려를 통해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있으세요? 염려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기가 또 다른 기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주님과 함께함을 경험하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함께 하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알 때 여러분 더 큰 은혜와 위로가 되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물 가운데 지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놓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물을 지나는 과정 가운데 물이 마른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불을 지나고 있을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불이 꺼진다라고 말씀합니까? 아니에요.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침몰하지 못하며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사르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물이 있습니다. 불이 있어요. 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기도 제목이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 하나님 물을 말려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불 가운데 지날 때 하나님 불이 꺼트려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물 가운데 지날 때, 불 가운데 지날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물이 아무것도 아니고 불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물이 말라지는 것이 아니고 불이 꺼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뭔지 아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달아 하는 것. 임마누엘 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 그 신실한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알고 그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불을 지나고 물을 통과하는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임마누엘의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